네. 자, 우리가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요즘 보고 있죠? 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라고 했을 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나요? 네, 성경을 드라마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드라마가 1편부터 50편까지 있는 드라마라고 친다면 우리가 중간에 25편의 드라마를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편부터 보고 1편부터 시작한 그 연장선 상에서 25편을 보아야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거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겠구나 하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런 성경이 그냥 한 편 한 편 다 조각조각 난 이야기, 조각조각 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진 하나의 크게 보면 드라마처럼 쫙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저번에는 요나의 표적,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의 12아들 이런 인물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율법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냥 우연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런 의도의 하나님의 정교한 의도를 갖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들이 종류가 많이 있죠.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네, 무화과 나무. 네, 포도나무, 감람나무, 네, 등등등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들 중에도 조금 주인공급인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있고 또 그냥 중간에 듬성듬성 엑스트라급으로 조형급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주인공급인 나무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본 본문에서는 이제 포도나무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느냐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이 포도알이 송글송글 많이 맺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의미를 두어서 여러분, 우리도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포도주가 술을 우리가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은 이런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쓰셨다면은 그냥 이 아까 말했던 그런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쓰셨을 때에는 어떠한 의도를 담아서 쓰셨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포도나무를 볼 때 항상 무엇과 함께 봐야 되냐면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적인 배경을 그러면 추적을 하려면은 무화과나무가 언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지, 포도나무가 언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 게 성구 검색 어플을 켜셔서 무화과 나무 하고 검색을 하면은 검색 내용이 짜르륵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옷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어요. 이때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성경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작가라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달렸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복선이라면 나중에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 연결해서 쓰셨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무화과 나무도 그냥 하나님이 우연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 적어야지 한 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흐름에 입각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단어가 유추된 것을 생각해보면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려면 잎이 몇 장이나 필요할까? 이렇게 보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샛길로 빠지면은 안 돼요. 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썼다고? 그거 왜 썼지? 무슨 뜻을 갖고 있지? 하면서 궁금증이 막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벌거벗고 있었다는데 그 옷이 진짜 이 옷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구속사적인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다고 했는데 그 뱀이 기어가는 그런 동물 뱀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런 구속사적인 흐름상에서 어떠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가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호기심을 증폭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왜 등장했지? 하면서 그런 이유들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작하는 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먼저 나왔다면 이 포도나무도 창세기에서 먼저 나왔겠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처음 나왔어요. 창세기 9장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요. 어떤 농사를 지었죠? 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게 그냥 그 땅이 포도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속사적인 흐름에 비춰서 볼 때 뭔가 이 포도 농사를 지은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제가 같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거를 한 세트로 봐야 되냐면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연히 살았다고 했죠. 이 안연히 살았다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백성들이 이제 평화롭게 그런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솔로몬의 성전 할 때 봤죠.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제일 황금기에 해당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발에
돌이 아니라 은이 채이고 금이 채이는 정도의 그런 엄청나게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런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를 뜻하는데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동양적인 사상으로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신선들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무릉도원에서 놀고 계시죠? 무릉도원에 가면은 어떤 꽃이 항상 흩날리고 있어요? 복숭아꽃이죠. 무릉도원에 가면 복숭아꽃이 흩날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 복숭아꽃은 동양 사상에 있어서 파라다이스고 낙원의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그냥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본다면은 자, 이런 나무들이 있던 시대에 안연히 살았다면은 에덴 동산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은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시대였다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 이렇게 태평성대한 시대를 살 수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 에덴 동산 자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런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창피당하니까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있었다는 거는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낙원인 거고 태평성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노아는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네, 포도 농사를 지었죠. 이것도 그냥 노아가 있던 곳이 중동 지역이니까 뭐 땅이 비옥하고 일사량이 많아서 포도 농사 짓기에 적합했겠네 하고 생각을 끝내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도 이 열왕기상에 이런 내용을 꿈꾸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농사를 짓고 통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가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시작. 다시 시작. 되게 예쁜 말 같죠?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향기를 피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으로 여인을 노래하는 책이 아가서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가서 하면은 좀 19금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무조건 야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애절하게 가슴 절절하게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가지는 이 영광스러움, 풍요로움, 낙원스러움을 그 이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최상의 표현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꽃향기를 품고 있다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 하나님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성경 역사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이룬 건데 우리가 아직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또 없죠. 일단은 그런 실체로 오신 분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로맨틱해 보이십니까? 네, 그런 풍성함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고 항상 문제가 생기죠.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시작. 네, 만상이 세잔하고 잎이 어떻게 되나요? 잎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 최상급의 표현이 지금 잎이 세잔함으로 잎이 마르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뜻하느냐 보면은 아까 솔로몬 성전 할 때 솔로몬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다고 했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도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이런 최고의 파멸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백성들은 굴비 엮어가듯 질질질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쇠잔함으로 잎이 마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이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화로운 상태에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추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무엇으로 보아야 될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나라라는 것으로 1차적인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은 것도 그런 뜻에서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창조해 가려고 역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제일 클라이막스는 누구에게서 터져요? 네, 예수님에게서 터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농사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노아의 업을 이어받은 거죠.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의 업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통치할 것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좀 애들러서 표현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잎이 말랐으면은 다시 회복을 또 해야겠죠.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3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 시작. 네, 그날에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복 주세요 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맨날 뭐 아파트요, 좋은 직장이요, 좋은 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포도나무 아래로 저희를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맨날 동문서답으로 되고 일방통행만 가는 거죠.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포도나무 아래에 초대를 해달라고 했어요. 서로를 초대한다는 거는 나도 포도나무 아래에 있고 너도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릉도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자 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은 것도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약속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세잔하고 잎이 말랐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서로를 초대한다고 하셨죠. 이렇게 영화로웠지만 파멸을 당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실 거야 하는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왔었고 그런 대를 이어온 것이 오늘 신약의 교회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말씀에 얽힌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뜻을 다 파멸시키고 또 그랬더니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다 그런 성경의 역사가 좀 암흑기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짠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고 선포하러 오신 거죠. 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온 게 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가고 있나요? 못 가고 있나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인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영적인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제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시작. 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로 이 성경의 드라마가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남겨두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싹이 다시 날 거라고, 그러면 그때가 여름이 온 줄로 알아라고, 재림에 시작하는 시간인 거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림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인했다던 그 뉴스 다들 접하셨죠? 네,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권을 회복하고 진짜의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하러 남의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삶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진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또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속사가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프로그램대로 앞으로 세계사도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21세기의 그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있나요? 저 딴 곳에 있나요? 네,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된 말씀으로 세계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가면 좋겠는데 계시록 6장에 가시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진다고 해요.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포도나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심판의 역사가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신약시대의 이 교회 시대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의 마지막 운명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는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몇 명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도 작동시키고 일본도 작동시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껴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오늘도 있고 미래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복선이고 또 성경의 예언 기법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속에 숨겨놨고, 솔로몬의 성전 속에 숨겨놨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일단 감추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재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느끼고,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두가 그 아래에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